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찬양과 또 간절한 기도,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를 섬기고 있는 총무 임금남 목사입니다. 우리 윤삼 목사님이나 윤희숙 사모님은 오랫동안 저희하고 같이 연합회도 섬기고 총회도 섬기면서 해온 섬겨온 그런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특별히 설교 부탁하시는데 제가 꼭 와야 된다 그러셔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왔습니다.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새해가 된 지 꽤 여러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월의 한 허리를 잡아서 새해라 했더냐 이렇게 노래한 시인도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이 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정말 저희들에게 이렇게 시간에 매듭이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힘을 얻어서 살까 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매듭 지어진 시간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렇게 또 시간을 주셨고, 오늘은 우리 기장교회만이 아니고 예장, 합동, 무슨 고신, 모든 장로교라고 이름 붙은 교회는 모두 여신도의 주일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장으로 갈라서기 이전부터 장로교들이 총회에서 몇 번 청원했지만 부결되다가 1월 셋째 주일을 그 여신도의 주일로 지키라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새해에 우리 여성들이 헌신의 재단을 쌓습니다. 주민교회 교우 여러분과 아까 기도하시는데 42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시고, 저도 주민교회에 대해서는 두루두루 이런저런 많은 그 교회 활동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신도 회원들 특별히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염려되고 흔들리는 이 사회와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바로 세워져가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교단 총회에서 열리는 그 회계에서는 총회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신도에도 특별하지 않은 해는 교단 표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은 10월 1일부터, 대개 교회들이 10월부터 새 표를 쓰는데 저희들은 1월부터 새 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첩이라든지 모든 유인물을 중간에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1년 내내 생각하고 고민해보자 하는 그 주제를, 표 속에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들은 가끔은 참 기장교회만큼 돈이 없고 기장교회 목사님들이 깨끗이 사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단이 가난하고, 혹시 모르잖아요. 너무 부자면 돈에 욕심이 생겨서 목회자가 성직자가 세속화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교단만큼, 기장교단만큼 깨끗한 교단과 어찌 보면 성실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이런 교단은 드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한 마음일 수 없으니까 가끔 이제 저희도 지도자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들이 반성하자는, 그런 한 해를 보내자는 그런 의미의 표가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2014년도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모두가 경험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 성서 본문을 똑같이 참고 자료로 전국 교회로 보내는데 여러분하고 그냥 성서 말씀 하나를 따로 정해서 생각하고 싶어서 엉뚱하게 제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아까 읽어주신 마가복음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생각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글 쓴 사람들의 성격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지적 수준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세 복음서가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공간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전기,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나 하는 그 전기를 쓴 거는 같지만은 그래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래서 맨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서다.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서를 교재로 이제 다른 복음서, 다른 자료들과 함께 마태나 누가복음서가 쓰여졌다. 그래서 마태는 대상들이 좀 부유한 지도층의 사람이었고, 누가복음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성서가 조금씩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지도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비워서 세상을 바로 살려내느냐 하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고, 누가는 그 교회와 교인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주된 그 요지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좀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나름대로 소진됐다고 생각할 때 마태복음을 펼치는데요. 그 마태복음은 깨달았으면 즉시 내 생각을 바꿔라, 네 걸음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어로. 그래서 즉시 이런 단어가 많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다시라는 단어가 21번인가 나와요. 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시 일어서라, 다시 넘어지면 또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먹이시고, 주님이 무슨 일인가를 행하실 때나 어디 따로 가서 하실 때는 항상 마가복음에 다시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만큼 제가 아마도 흔들리고 힘들 때가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수입도 좋아졌고 생활도 안정돼 있고 이러지만은 고난은 사라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의 탄식처럼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지구 구석구석에서 또 다른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소외, 그리고 전쟁이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보면 시작부터 강한 반발, 박해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뿌리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적 활동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그분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는 그 순간부터 순환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리라는 그런 예고를 받습니다. 아마 마가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순환, 그리고 죽음과 절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캄캄한 어둠의 터널 저편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읽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대개 이 시대의 여인들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여인이 무리와 더불어 함께 행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알 수 있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요즘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과잉 넘쳐서 자식들을 제대로 올바로 한 인격체로 세워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가장 어려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인데 어머니가 자식을 떼어놓는 사랑, 떼어놓을 수 있는 사랑, 그게 가장 어렵다. 어머니가 자식의 품에서 한 어린이를 인격체로 세워놓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전치 못한 딸을 둔 어머니, 악한 영이 들린 어머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저희 교회 바로 맞은편에는 뇌성마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신적인 지체, 몸 육체적인 지체, 뇌성마비니까요. 정말 옆에서 끌어주고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애들, 휠체어에 탄 그런, 사실은 애들이, 제가 애들이라고 표현했으면 거기는 어른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돌보는 그 어머니의 표정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참 저분은 천사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천사가 아니면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아이를 돌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구해서 어쨌든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지 익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에 있어서는 신앙의 모범이고 끈기에 있어서는 인내의 모범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냉정한 주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겸손한 여인의 모범이다. 우리가 이렇게 익히 들어왔습니다. 비록 기록이 몇 문장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건이지만 이 사건 속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만큼 이 여인의 그 몸부림치고 간구하는 애원이 있었는지 우리는 참 간과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먹을 이스라엘 내 자식들이 먹을 빵을 걔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 이런 말씀 앞에서도 그 말이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얼마나 갈래갈래 찢어놓는 말씀이었는지 우리는 별로 사실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았고 거절 가운데서도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의 상과 그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는 데 익숙해서 귀신 들린 딸을 구해야 하는 이 여인의 그 절박한 사정이라든지 여인의 마음, 고통, 아픔, 이거를 헤아린 데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고 기적을 오히려 여인 쪽에서 주도하는 이 여인의 신앙의 역동성에 대해서는 사실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시리아의 페니키아입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의 핏줄을 받아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가시밭길이었겠습니까? 바닷가의 한 작은 항구 두로라고 했습니다. 고깃배가 황혼을 안고 피곤해져서 돌아오는 부둣가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떠들면서 생계를 이어갔을 법도 합니다. 때로 이 여인은 사는 일이 고달파서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 어디서 끝날까? 자신에게 하소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삶에 지친 나를 받쳐주는 단 하나의 기둥. 그 아이가 없었다면 벌써 세상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린 딸에게 기대서 하루하루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딸에게 악령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주님이 있다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이 마을을 찾으셨습니다. 아무 데서도 빛 한 줄기 나에게 비춰오지 않는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 선 여인이 악령을 굴복시키는 분, 주님을 만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아침 3가지 감사의 조건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남자들은 일어나면 이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여자나 이방인을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겼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 아주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데 게다가 여자가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미 앞에서 성서의 앞부분을 보면 게네사렛에 대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정결법을 갖고 장로들하고 씨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느라고 지친 주님은 쉬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죄 없는 어린 것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도 괴롭히니까 아마도 이곳은 이방인의 땅이 아니냐. 이 여인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목 놓아 울고 소리 지르고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정말 냉정하고 잔인한 말에도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해석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서 신락 같은 가능성을 찾고 그것을 붙잡습니다. 주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주님, 저는 이방인입니다. 주님, 저는 여자입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주님, 더 로드, 유대인들, 그 주변 사람들은 주님, 이건 하나님을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마가복음 5장에서도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예수님 하고 부릅니다. 그 남자는. 그런데 여기서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른 여인은 이 여인이 이방인 여인으로서는 처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말을 더 잘하잖아요. 말로 하면 여러분들 지시죠? 집에서 말다툼이 있어도 아마 여자들한테 다 지실 겁니다. 논리적으로 하여튼 이 여인한테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결국은 승복하셨습니다. 그래, 동의를 얻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사실은 이 여인처럼 이 상황을 끌어갈 수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끈질기게 자신의 입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갖고 있던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게 합니다. 선입견을 버리게 합니다. 자기들이 전통으로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을 뛰어넘게 합니다. 이 단호한 믿음으로 거듭되는 거부에도 접지를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 전통에 의해서 간직하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은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여인의 신앙이 주님을 움직이게 한 아주 놀라운 믿음의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주체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주저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이 과감하고 용감하게 딸아이의 병을 위해서, 딸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신앙은, 믿음의 행위는 결코 수동적이거나 미지근한 자세가 아닙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겠으나 적극적으로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뭐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의 주체가 되게 했습니까? 살리고 싶은 목마름입니다. 단 하루라도 온전한 정신으로 살게 하고 싶은, 딸을 살리고 싶은 생명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사람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녀 차이의 구별이라든지 굳어져 있는 관습이라든지 편견의 벽을 뛰어넘고 싶은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실상 이 사건으로만 보면 주님의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살리기 위한 여인이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근거한 용기, 이 온전함과 생명을 강구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죽음에 가까운 절망, 빠져있어? 무기력해? 나약해? 떨쳐버리고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시 사회나 문화적으로 터부시되어 온 이방인과의 접촉은 언제나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존 사회, 기득권자의 생각을 뒤집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도전을 했고 지도자들은 언제나 반발을 했습니다. 거룩과 세속 때문에, 정결함과 부정함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때문에, 남자와 여자 때문에, 주인과 종 때문에. 모두가 하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이 가지고 온 전통으로 대치시키는 사회 안에는 속박과 억압이 있고 소외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여인에 의해서 그 사회의 문화와 전통의 울타리를 이미 생각은 가지고 계셨지만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사도 바울의 시대에 와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이 시대까지 예수님은 이방인에 관한 선교를 이제 열어가시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주님이 악령을 추방했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적을 일으켰다 그것만 봐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구원은 이런 사회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확장되는 에큐메니즘,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자신을 키워온 기존 사회의 도덕적 규범이나 질서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으면 즉시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마다 너는 그렇게 들었느냐?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그렇게 알고 있느냐? 나는 이렇게 말한다.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전혀 다른 의도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는 들었느냐? 미워하지 말아라. 위에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데도 우리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틀을 뛰어넘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가는 유대사회의 힘의 구조나 그 절망의 상태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 하나가 되라. 이런 하나가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이거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망이 없지만 고통과 절망이 나를 압도하지만 그 너머의 차원을 바라봐라. 이게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예수님의 역사도 절망적인 역사였지만 새 시대를 향한 줄기찬 희망으로 도전하라고 우리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과 죽임의 사건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는 그 제자들의 말씀 속에서 절망의 지점, 그 지점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점이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마가는 특별히 마가의 신학에서는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기자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복음서 가운데쯤 되는 데다가 기록을 했을까?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신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는 곳은 죽음과 파괴가 있을 뿐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 권력, 명예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것도 거리낌 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첫머리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보다는 물질을, 그리고 생명보다는 명분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 다음에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방 여인의 애끓는 이 생명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랑 그리고 생명 이런 거라는 거를 밝히려고 이 이야기를 중간에 거기다 끼워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이들의 깊은 바램과 간구에 응답하러 오신 분이다. 이거를 선포하고 싶어서 마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끼워 넣었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기운이 예수님한테 있고 이 예수를 통해야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는 압니다. 정의와 평등과 자유와 사랑을 가능케 하는 생명 회복, 생명의 영이 주님께 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실천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가 생명의 영을 향해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전해진 딸을 만난 이 여인은 알 수 없는 용기와 자신감이 샘물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절망이 깜깜한 끝까지에 매달려서 온몸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본 사람은 압니다. 이 가슴 벅찬 감격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년 전에 우리 교단의 그 한신대 신입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가 설문지에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51%의 학생들의 대답이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꼽힌 말이 어머니입니다. 오늘 헌신의 재단을 쌓는 우리는 하와의 후예들입니다. 하와의 뜻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키우고 품고 살려가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를 가지시는 자궁을 몸에 품고 다니시는데 그 자궁의 어원이 희한하게도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긍휼, 자비,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긍휼은 어미가 아이를 낳을 때 떨리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 상대방을 보고 아파하는 것, 불쌍하게 여기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용기, 그것이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아까 기도문도 그런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뒤처진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걷는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 살아야 돼, 자기 삶의 존재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우리도 비록 비틀거리면서라도 다시 그 길을 걷는 것, 그게 믿음이고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염려합니다. 그리고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담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가슴에 새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시련과 어려움, 싫은 일,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나서야 참 삶의 길, 그러니까 생명에 살리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살리는 일은 값싸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극복을 통해서만, 뛰어넘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는 어머니 품이 그리운 사람들이 옵니다. 어머니 손길을 받지 못해서
초라해진 사람들이 교회의 품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서 제가 이분 모두 성가대원들이구나. 그런 찬양을 들으러 교회를 옵니다. 기도 소리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를 옵니다. 따뜻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 온전치 못한 딸을 살려내는 그 애끓는 생명 사랑, 주님이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그래서 주님을 세상의 구주로 만든 이 여인의 가슴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슴으로 서로를 품어서 은총과 거듭남, 영원히 다시 사는 주민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살리려는 간절한 여인이 주님을 모든 인류를 품는 주님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믿음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